어제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아세요? 네, 거기 담임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혹시 거룩한 빛 운정교회 다니시는 분들? 네, 그래서 거기서도 기독 학부모 교실을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잘하고 싶으면 우리 학부모님들을 강사로 세우면 그거 잘 된다. 거기 우리 목사님도 잘하시지만 아직 부모 교육을 하기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쉽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좀 제가 소원하기로는 이제는 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교회에서 좀 신앙 운동으로 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품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거꾸로 가셔야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성에 피해 있으라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의 미랄로 가서 과감하게 썩어지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경향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세요. 이렇게 살아보자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네,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로 결정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고 감사해도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세요. 괜히 속지 마시고. 네. 저도 막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다 울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자, 그럼 마태복음 9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잘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써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 오늘도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영이십니다. 이분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관찰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과학을 통해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산수를 통해 철학을 통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비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네, 한 분밖에 없다라고 지난주까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질문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질문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질문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고.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어떤 거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아시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 이단이 많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그림인데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확신이 없으시네. 성경 우리 누구야? 그 성경 통독반 우리 어머니들은 확실히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시죠? 삼위일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성경책을 찾아봐도 삼위일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죠. 정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정했을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원래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 시점은 로마인데 로마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유일신을 주장하잖아요. 다신교는 신들끼리 크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좋으면 이 신, 저 신이 좋으면 저 신, 신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신 여호와는 자기가 들어온 순간 모든 신들을 내쫓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신이고 불편한 신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유일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했는데 약간 곤란한 게 있어요. 유일신인데 자세히 보니까 신이 하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십계명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등장하신 성령,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시고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예수의 말을 하는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여호와께 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그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대요. 주로. 이게 곤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이러한 신은 한 분 외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세 명이나 되시는 이 신을 참 불편하게 하는 거죠. 다른 신들의 세계 속에 유일신 여호와여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아니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벽하게 같은 분이라는 주장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래요. 내가 곧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르게 오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과 같다. 혹은 예수는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다.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이 고대의 이단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애들한테 애들아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해봐. 그럼 이제 뭐 큰 애들은 잘 설명 안 하려고 하죠. 아휴 뭔 얘기 하려고 해. 빨리 답이나 말해요. 뭐 이런 식인데 어린애들은 막 시도해요. 막 이것저것 시도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시도가 다 있었던 것들이 다 있었던 이단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도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시도를 막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국의 교회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분열이 되겠습니까? 분열이 되죠. 그런데 제국에서 하나의 종교를 채택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신앙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겠죠. 그건 바로 이 엄청난 영토의 제국을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국을 통합하기 위한 유일신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제국에 굉장히 많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신의 형태에 관해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지역적인 요소도 있고 지역에 따라 믿는 것도 좀 달랐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제국의 왕이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어요. 모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정하는 회의를 하자 그게 소위 말하는 공의회라고 합니다. 공의회. 지금도 가톨릭은 공의회를 통해 정해지면 그게 성경만큼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해진 공의회가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공의회가 이제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렇게 정하기도 하는데요. 니케아 회의 때 정해진 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같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라든지
좀 떨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이단이다. 그리고 옛날에 화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난 아닌 것 같다. 그럼 이제 뭐 불러 태우는 거예요. 이제 화끈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성령님도 하나님과 본질상 같다. 그 성령님도 이상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죠. Father, Son, Holy Spirit은 God이에요. is God이에요. 그러나 Father와 Son은 is not. Holy Spirit과 Father is not. Son과 Holy Spirit is not.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성은 하나이며 세 인격으로 구분된다. 미아, 우시아, 트레스, 히포스타세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좀 이상한 분인데?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방식 외에 이해하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비밀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비밀은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너는 이단이다. 여러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로서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야 난 정상이구나. 이해가 되면 내가 이단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삼위일체 잘 설명하는 사람들 보고도 전혀 불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설명을 못하는 게 맞는 것이야. 진리란 그런 거란다. 얘기하시면 돼요. 삼위일체에 다양한 이단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종속론, 양태론, 삼신론. 네, 대표적인 거예요.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재밌는 것들. 종속론은 뭐냐면 삼위 중에 어느 하나에 나머지 위들이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대장이 있다는 거죠. 주로는 누가 대장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장이겠죠. 제일 처음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면서 뭔가 이게 딸려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 종속님은 성자와 성령이 성부보다 낮은 존재인 건데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어떻게 써먹냐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이 땅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부활시킴을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의 타락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시대의 성령 김정준. 이런 식의 논리가 종속론의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십만 명이 믿고 있어요. 다 삼위일체 이단인 거예요. 종속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거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예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했다가 지금은 김종필을 통해 역사를 결정하셨어. 그러니까 날 믿어야 돼 라는 식의 논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은 뭐냐면 가면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실체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실 때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가면으로 드러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셨어요. 하지만 같은 분이에요. 역할만 바꾸신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면을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사람들이 잊지 않기 때문에. 그 가면이 무엇이냐? 김정준. 이렇게 되는 게 양태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학교에서 이 양태론을 소개하는 설교를 하는 전도사님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무식해가지고 역할이 다 다르잖아. 집에 오면은 엄마는 가정주부, 엄마고 회사에 가면은 회사 직원이고 이렇게 다르듯이 하나님이 말이야 이거 할 때는 성부로 보여주셨다가 이거 할 때는 성령으로 보여주셨다가 이거 할 때는 성령으로 보내주셨다가 다 한 분인데 역할이 다른 거야. 이런 뭐라고요? 양태론.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양태론을 믿게 되면 진짜 웃긴 이야기가 많이 돼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깊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는데, 양태론을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네요. 양태론은 같은 분이잖아요. 얼굴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제일 이상한 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거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는 나를 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태론은 성서적으로 절대 지지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성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체가 곧 하나님이다. 삼신론은 뭐냐면 세 분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세 분의 신이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그분께서 역사하셨어요. 다 논리는 비슷해요. 구약의 시대에 성부께서 드러나시고, 신약의 시대에 예수께서 드러나시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드러나셨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타락한 교회, 이 세상에 구할 수 있는 그분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김정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여러분, 다신교 중에 강한 신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러한 그 이단들이 나오냐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웃기죠. 이해를 그럼 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죠? 이러실 수 있는데, 이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가 우리 생각에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성경에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인 적합성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대로 나와요. 그 세 분을 유일신을 믿는데 어려움이 또한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던 제자들도 세 분을 유일신 하나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다 보면 분열되고 빠지기 때문에 이해하려 하지 않고 멈춰서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을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세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 분은 분명히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등장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 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생각해요. 태초부터. 그게 기독교 신학에 있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 그대로 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자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삼위일체 이단들의 특징을 보시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성부는 잘 공격하지 않아요. 옛날에 성부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 고대 이단들은 그랬는데 요즘 이단들은 성부는 잘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흔드는 것 같아요? 예수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게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기독교적으로 보이더라도. 그게 삼위일체 교리가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틈바구니를 주지 않기 위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삼위일체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성경이나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그거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 따르는 사람 많다. 그거 이해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믿기 위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신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유일신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관계 가운데 있으셨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왜 그런 말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감정이나 사랑이란 어떤 행위에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관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 그곳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동행하신 성령님이 모두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이 세 분에 있어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맞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아요? 맞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맞죠? 왜요?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모든 공공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인류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인간을 무시하거나 인간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기독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 다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랑 다른 종교야. 그 사람이 내가 혐오할 만한 죄가 있어. 그 사람이 내가 쓸모가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거나 불편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존재는 나만큼 귀하죠. 그가 믿음이 없어도.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인간을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인류가 평등하고 모든 인류가 가깝고 인류애적인 것을 하면 선한 것들만 추구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왜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자 예수님이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대충 살아도 될까? 모든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배타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징이 되고 거룩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이 달라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맞아요. 정체성과 거룩함은 예수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인간들은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뭐 지옥에 갈 애들이고 이렇게 딱 잘라서 우리만 구원받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공공성과 그리고 예수 앞에서의 거룩성을 동시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동행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저 딱 분리돼가지고 그냥 보편적인 세상, 시민사회에 잘 어울리면 되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주 독특하게 우리끼리 있는 어떤 지역 이기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관계로서 엮어지는가. 어쩔 때는 우리 안에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믿음이 있는지,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관계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있어, 이 하나님 분명해, 이 하나님은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순간이 항상 도래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에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한 분 정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인권적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성령을 체험하는 것 외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냐?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은 성경을 그대로 믿겠다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론을 끊임없이 부수며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상으로 파괴하며 진짜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되게 잘 믿었죠?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20절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 구원이 우선이에요? 사회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 체험이 중요해요? 말씀 중심이 중요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는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도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을 안 닮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의 달인이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그가 사회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아픔 있는 사람과 동행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였다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소용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천사의 말을 한다. 방언한다. 이거 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각자 다른 주장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왜 모르고 니들끼리 분열되어 있냐. 다 가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의외일 수 있지만 바로 옆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 밀리오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 자, 2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 3번 시작. 하나님의 삶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임을 믿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것. 닮아가고 싶다는 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분을 설정해놓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인데 정말 완벽한 어떤 한 남자, 한 사람을 설정해놓고 그 사람이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계속 저주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어떤 분을 설정해놓고 그분으로부터 남들이 하는 특정한 체험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옆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사랑하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마음이 같아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매일매일 집에서 경험하시잖아요. 같이 그냥 외식 한 번을 못하겠어. 외식 한 번을.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은 또 자녀들도 있으시잖아요. 셋이 마음을 합친다는 게 쉬워 어려워요. 근데 어떤 집은 3명이 아니에요. 4명이야. 어떤 집은 5명이야. 우리 집 얘기 우리 집. 어떤 집은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 합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마음 합치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힘으로 누르거나 눈치 주거나 거래해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주도하고 가려고 하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잘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등해야 돼요. 갈등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합의하고 그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옆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 혼자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시죠. 내 아이만 잘 됐으면 좋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잘 믿는 아이 만들겠다고.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만 잘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결정한 순간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개인이 어떠한 사랑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끊임없이 정죄감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런 기대를 잘 안 하세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잘 모르시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예요,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근데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난도질하기로 결정을 하면 버텨내실 분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순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겠구나. 아니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려고 시도하시잖아요. 안 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되도 않는 인격에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 용서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애가 태어날 때 성정이 있잖아요. 그 모양 그 꼴이 있잖아요. 그 모양 그 꼴로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아니면 그 모양 그 꼴 버리고 완벽한 아이가 돼야 돼요? 그 꼴로 잘 살아야지 친구들하고. 야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넌 못 살겠다. 넌 이 점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음성일까요? 세상의 음성일까요? 세상의 음성이에요. 넌 공부 못하지만 이거 잘하니까 친구들하고 이거 하면서 어울리면 되겠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기독교 교육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왜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시도하는 거죠. 협력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는 건 뭡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하고 돌아오시진 않아요, 혹시? 죄송하지만 그걸로 하나님 못 닮아요. 절대 못 닮습니다. 평생 교회 다녀보세요. 설교만 듣고 헌금만 하고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과 갈등을 겪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사람을 만나세요. 적당하게 만나지 마시고 그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해 보세요. 좋은 일 하는데도 얼마나 마음 맞추기 힘든지 내가 진짜 정말 너만 없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 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배우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나 이런 데 막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목사는 왜 그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못 닮습니다. 그 설교로. 죄송하지만.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그런 나 혼자 미디어 매체와 교류하듯이 그렇게 가시는 건 멘탈리티 자체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우린 절대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이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변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나 봤더니 만남이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고통과의 만남, 즐거움과의 만남, 나의 형편없음을 받아준 사람들, 형편없었지만 내가 견딘 사람들,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났다가 실망하고, 교회 갔더니 어디 갔더니, 학교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오픈하고 내 있는 얘기를 다 했더니 뒤에서 내용만 하더라. 이런 경험들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그 포용받지 못해서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돼.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 있다 보면 다른 애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힘들어 안 해요? 친구 때문에 너무 좋다는 게 많아요? 누구 때문에 너무 싫다는 게 많아요? 좋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 잘 지내는 건 원래 잘 지내는 거고, 나한테 잘해주는 애는 원래 잘해줘야 되는 거고, 싫어하는 애는 이상한 애야. 걔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닮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닮는 일이에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선생님 친화적인 아이들 중심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아니면 선생님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아이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얘를 단속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선생님들은 항상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걸 위해 기도할까요? 이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선 속 시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이를 보내잖아요, 학교에. 어쩔 때는 속 시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망치고, 얘기 안 하면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애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 마음에 드는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처럼 돼야 되는 미션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잘 사는 거. 잘 산다는 건 우리 아이가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과 잘 사는 거. 그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닮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들을 제가 드리지만 저도 참 맨날 씨름 많은 거예요. 맨날 싸워요. 어쩔 때는 목사가 되고 이제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경력이 제가 깁니다. 이제 일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힘 좀 생겼으면 좋겠다. 확 무시하고 가게 그냥. 다 고속도로 같이. 가자! 하면 아무 말도 그냥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 힘있게 탁 얘기해서 남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위치에 가면 더 하나님 못 닮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위에 올라가 사람들이 넘어질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진짜 여러분. 목사님들 사랑하시면 목사님들 격려하시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태도는 예의 있게 옆에서 계속 중보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타락해요, 그분이. 왜 타락할까요? 그분이 기도를 안 해서 타락할까? 말씀을 안 봐서 타락할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주변에 두지 않고 비슷한 사람만 주변에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는 비슷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학교 아닙니다. 그 다름이 갈등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갈등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왜 이 아이는 이렇게 다른가요? 왜 이 학부모는 이렇게 다른가요? 우리 다 똑같아져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지 다름이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프로젝트로 뭐 이런 거 하지만 따르지 않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가야 되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그 사람도 그 갈등해야 돼요. 근데 갈등하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닮습니다.
내가 옳다고 완벽하게 믿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이제 딴판 되는 거예요. 딴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진짜 그러세요? 그럼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갈등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을 맞추는 그 경험들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만 옳다? 아니면 저 사람이 옳으니까 난 저 사람 편이다? 이런 식의 사고는 하나님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빨리 속하는 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유혹했는지 알아요? 로마의 편이 빨리 되라. 바리새인의 편이 빨리 되라. 민중들의 편이 빨리 되라. 예수님을 분류하고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분류되거나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난 누구 편이 아니라 사랑이야 라는 걸 외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원하지 않고 내 편을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하자고 초청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완전히 틀릴 수 있구나.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 그것은 뭐예요? 사랑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위해 삶을 선택해 보세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할 때 더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가 있는 게 좋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게 좋습니까? 내 안에 원수가 주인이 돼서 항상 나를 끌어당기는 게 좋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내 마음이 좋습니까?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얼마 이하가 되면 막 쪼들리고 불안한 그런 내가 좋습니까? 통장 잔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좋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세상이 이상한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는 이상하니까 내가 죽든지 세상이 죽든지 하자. 그렇게 사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어그러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의 초청, 구원으로의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참 어려운 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하실 겁니다.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빨리 오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알았어. 다른 사람 음성 이렇게 잘 들어야 돼. 누가 저렇게 떠들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들면 그만하라는 걸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조금 부담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놔도 된다는 것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크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내 주변의 일들이 내 계획과 예상으로부터 틀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내 안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춤사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묻고 대답을 듣고 상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주님 좀 더 나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텐데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어떤 특정한 이상형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어느 대학에 간 어떤 성적을 가진 누구가 참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세속적인 성공의 모델로 우리 아이들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모델이든 성공의 모델이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가둬버리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예수님도 굉장히 이상한 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이를 만드신 그대로 세상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우리 아이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과 잘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소심한 게 있어요. 담대하게 제가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기적인 게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거 못 챙기고 너무 퍼주는 게 있어요. 자기 것도 잘 주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실의 선생님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세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선생님이 대장이 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이들끼리 갈등을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들의 마음은 이걸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 배우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 잘 봐서 양육해주는, 우리 아이들 잘 도와주는 우리 부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학교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과정 드림 한마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학습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중등과정 우리 땅 밟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기도하지 않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드림 한마당 잘할 수 있고 우리 땅 밟기 누구 다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가 다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주님, 학교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세상 보기에 안전하고 세상 보기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한마당을 통해 응원하고 양보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과정 우리 땅 밟기를 통해 서로가 하기 싫은 거 미뤘다가 책임졌다가 갈등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보내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 행사들을 위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없소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 운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송드림학교의 학부모 운동은 기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적입니다. 학부모 운동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누가 이걸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순간입니다. 우리 학부모 운동이 이제는 우리 학교를 넘어서 교회들에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아이만 잘 되는 것들을 넘어 학부모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공동체로서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광성드림학교 학부모 운동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는 주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육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 한국 교육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부모 운동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형편없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우리 개인을 봤을 때 예수님이라는 대단한 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그 부담 앞에 우리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한낱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연약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나눔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 닮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겠습니다 다짐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배우고자 개인적으로 고독 중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